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특별히 아직도 여전히 기도드려야 할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전쟁 중이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기름값이 올라가서 지금처럼 휘발유와 그 외의 기름 가격이 지금처럼 높았던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5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커다란 밀 생산지인데 밀을 수출할 수 있는 항구는 막혀 있고 이곳에 유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밀 수출이 막혀 있어서 밀가루 값이 올라와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 백성들이 참으로 기아선성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려 주시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아드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을 때에 무너진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흩어졌는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그때 가서 우리들이 한순간 돕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기도드리신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재건될 때에 나도 함께 헌신에 참여하겠다. 지금부터 작은 것들을 모아두시면 나중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움 요청이 왔을 때에 그들을 돕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개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왜 요셉이 그곳에 먼저 가서 총리가 돼야 했을까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그 과정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입니다. 임금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이가 없을 때에 마침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해몽을 해줬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임금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바로 임금이 그의 꿈 얘기를 했을 때에 임금님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커다란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 넘치도록 커다란 풍년입니다. 그러나 이 풍년이 지나간 다음에 7년 동안 충년이 와서 온 세상이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의 왕이시여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시되 이 7년 동안 풍년이었을 때에 그들로부터 세금을 넉넉하게 이런 곡식으로 받아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커다란 창고를 지으시고 이 모든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넣어뒀다가 7년 동안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그런 지혜자가 없습니다. 여기 바로 임금도 좋아하고 모든 대신들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고 이런 놀라운 꿈 해몽을 해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나라에 요셉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가장 좋은 건 자기가 타지만 이 나라에서 두 번째 커다란 수레인은 요셉을 태워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9절에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요셉은 여러 해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이런 날을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에 오게 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이라 믿었던 요셉에게 마침내 때가 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왕이 애굽에서 노예로 잡아온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는 애굽 15왕조 시대였습니다. 이집트의 15왕조 시대는 애굽 사람이 바로가 아니었고 애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였는데, 그 당시에 바로는 힉소스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함족이었다면 힉소스 민족은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셈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지혜자가 없고 마침 노예로 이 나라에 왔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같은 셈족 계통의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쉽게 총리로 삼았습니다. 5년, 6년, 7년 동안 계속의 풍년이 이어가서 이 나라에 먹고 남는 많은 양식들 가운데 넉넉한 양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아무도 불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도 복을 허락하셨는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1절,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므낫세라, 그 뜻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받았던 그 불편한 대우를 다 이젠 잊어버렸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이후로부터 7, 8년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벌써 이때 그들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를 더 낳았는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이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니라 야곱이 낳은 12아들들 가운데 두 지파를,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를 이뤘지만 여기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이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지나가고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양식을 사가기 위해서는 요셉의 허락과 결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은 점점 더 높여져 갔습니다. 42장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서 우리 집안 식구들 하여금 먹게 하라. 이제는 그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이 형제들 가운데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지금 막내 벤야민까지 보낼 수는 없습니다. 벤야민의 같은 어머니에 태어난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만 보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이 이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감히 총리가 됐으리하고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의 모양이 달랐고 머리 모양이 달랐고 또 이집트의 말을 했기 때문에 형들은 어쩌면 비슷한 군대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동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그들 보고 당신들 보니 정탐꾼 아니요, 스파이들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신들이 정말
그런 스파이가 아닌지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한 사람이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들이 떠나려 하지 않을 때에 사흘 동안 가둬뒀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하나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가서 곡식을 가져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는 한 사람을 잡았는데 시므온이었습니다. 왜 시므온이었을까요? 이 시므온은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나가서 그 한 족속을 다 없애버렸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에 그 족속을 다 없앴던 사람 누구인가 하면은 시므온과 레위, 좀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파는 일에도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 시므온은 남겨져 있고 9명의 형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양식을 보여주면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양식을 사러 갈 때에는 반드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가져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마음 가운데 커다란 걱정합니다.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근데 그 중에 아무래도 제일 먼저 태어난 형이 나타나서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내 아들 둘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은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견딜 방법이 없어요. 43장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그때 그 총리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도 못 사오게 되고 시몬 형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벌써 허락하셨으면 우린 벌써 한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총리 아이를 데려가서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먼저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 돈들이 곡식 자루에 들어있으니 그것도 가져가고 또 새로 살 양식도 가져가고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양식을 가져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형제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총리가 우리들 이곳에 집으로 불러들인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양식 살 돈을 지난번에 가져와서 다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갚으려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형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평안하냐 28절 질문합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네. 여기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두 번째 절했죠.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 그들이 절했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11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어쩜 그렇게 그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 누구의 종이요? 주의 종. 여기 주님을 요셉을 주라고 그랬는데 주의 종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무릎 꿇지는 않았지만, 절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벌써 총리의 종이라 이야기했으니 해와 달과 별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 표현이 지금 여기서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다 있고 베냐민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이르되 또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음식을 먹는 기다란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에 자리를 정해줍니다. 네, 여기는 당신이 먼저 앉으시오. 뭐 이름을 루벤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죠. 뭐 시므온 지금 이제 풀려 나왔습니다. 레위 뭐 이런 형들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순차적으로 다 앉히고 요셉이 가운데 앉고 한 바퀴 삥 돌고 마지막 끝에 앉은 아이가 막내 베냐민 바로 요셉 오른쪽에 앉게 됐습니다. 형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형제들 뭐 하나 둘도 아니고 서너도 아니고 11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처음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베냐민까지 정확하게 앉혀서 대단하대. 이게 웬일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음식을 주는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34절 4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 먹을 양식들을 그 음식을 그 앞에 테이블에 다 서빙을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주는데 이 아이는 5배를 더 주는 겁니다. 그걸 형제들이 봤을 때에 옛날 같으면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을 때 형들이 다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셉의 바로 밑에 동생, 그 아버지가 끝까지 안 놔주려고 편애하던 그 동생에게는 5배나 더 주었을 때에 이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걸 보고 싶어서 실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전혀 이 베냐민을 시기하는 표현도 없고 전혀 그를 인해서 좀 기분 나쁜 표정 짓는 형제도 없고 함께 요셉과 즐거워하였더라. 이때 요셉의 마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뉘우쳤구나. 이젠 형제끼리 서로 똘똘 뭉쳐 돈독하게 지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는 형제들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동생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안방에 들어서 울고 나왔지만 이제는 그 형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고 동생을 아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다 채워줘라. 그리고 가지고 온 돈 도로 넣어줘라. 그리고는 은잔을 하나 주면서 내가 사용하는 이 은잔을 이번에 처음 온 그 막내 저 청년의 곡식자루에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하고 인사를 다 나누고 떠났는데 한참 동안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형제들은 신이 났습니다. 곡식만 받은 게 아니라 선물도 받아가지고 총리가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총리의 집으로 특별히 초청해서 식사 대접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분 좋아서 오는데 뒤에서 말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잠깐만 멈추시오. 그들이 뒤돌아봤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 또 있나 하고 뒤돌아봤는데 그 청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들을 어떻게 대접했는데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느냐.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당신의 종이 되겠소. 그랬더니 청지기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은잔을 훔쳐간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이제는 형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곡식자를 다 풀어봤는데 없습니다. 그 형제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안 나올 것 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벤야민의 그 자리를 딱 푸는 순간 그 안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은잔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여기 많은 좀 사람들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도와준 것을 고마워하면서 여기 은잔에다 성경절 하나 새겨가지고 이 은잔을 줬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은잔은 물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도 물론 마십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컵이라기보다는 이런 대접 같은 것인데 여기다 물을 붓고 또 포도주 같은 걸 떨을 때에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기름방울 들어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을 쳤지만 여기 애굽은 그런 점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물론 점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형제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제 이 동생이 붙잡혀가게 됐어요. 14절 동생만 돌아온 게 아니라 나머지들이 다 끌려왔습니다. 14절에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물론 요셉이 이런 은잔을 들고 점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그들을 식탁에 앉힐 때에 차서대로 앉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그런 것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점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얼마나 비상한 사람인지 그것을 형제들에게 지금 주지시키면서 지금 이 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17절 16절에는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형제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인이십니다. 그의 형은 이미 죽었고 어디 나갔는지 우린 행방불명이 됐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이의 아이가 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때에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북받치는 울음이 지금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그런 형들이 아니었어요. 이 동생 때문에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지금 그 옆에 있는 다른 애굽 사람들 향해서 지금 방에서 당장 나가라 소리칠 때에 저분이 평소에 저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놀랬겠지만 누가 더 놀랬을까요? 그 형들과 베냐민이 더 놀랐습니다. 당장 나가라! 다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방 안에 형들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 12형제가 그 방에 그들만 남았습니다. 문을 다 잠그고 그가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저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 이 나라의 1인 지하 만지상에 있는 그 요셉 총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는 그 사람이 여러 해 전에 우리가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그 사람 이거 믿지 못할 사실입니다. 형들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고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어서 바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셨지만 여기 아브라함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주위의 이방인들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순전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좀 더 커다란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힉소스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했을 때에 요셉을 보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에 야곱의 집안을 이곳에 불러들여서 고센 땅에서 커다란 민족이 되고 국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인구가 불어날 수 있도록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것을 천하게 여겼고 또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센 땅은 온전히 야곱의 식구들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분리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분리된 그곳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커다란 민족으로 국가로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놀랐어요. 그리고는 가서 아버지를 모시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이 얘기를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 겁니다. 신하들까지 기뻐하고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하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곳에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는 그 수레를 따로 마련해서 보내줬습니다. 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는데 얘들아 못 믿겠다. 그랬더니 이거 보시라고 아버지 모셔오라고 수레를 보냈다고. 26절 45장 26절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어도 그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원망을 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항상 마음 가운데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에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며칠 동안 편했는지 모릅니다. 월급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에게 소개가 되었고 바로에게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꿈 해몽을 하게 되었고 꿈 해몽을 했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지휘하면서 7년 동안의 풍년과 흉년을 잘 지내게 되었고 이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요셉의 신실함, 또 두 번째 더 커다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곡식이 넉넉하고 기후가 좋은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과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판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가 넉넉하게 다 자랐을 때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가를 세우고 마침내 그곳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 일들을 이룰 사람들 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